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축제다. 말씀은 반복이다. 예배가 축제인 이유는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줄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복이라 고백했습니다. 훈련하고 무장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66권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1189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또 하고 또 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하라고 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다시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되던가요? 저도 안 됩니다. 우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날이라 하며 함께 예배를 드려 반복의 훈련의 연습을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은 혹시 부족하더라도 용사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땅 따먹기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하나님의 성취하심에 대하여 우리들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루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건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또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였냐 그러면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들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도 들었습니다. 시온과 오게에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승리를 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의 소식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화친하였다. 사화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아멘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으로 화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이렇게 화친하였다는 것은 복음의 부흥의 소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소식을 듣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믿었다. 이것이 화친하였다. 이것이 사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의 화친의 소식은요, 복음의 부흥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부흥의 소식을 또 들었던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누가 들었냐 그러면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뺏어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들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누가 들었습니까? 그래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세덱이 들은 소식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아이와 여리고에게 행했던 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소식입니다. 복음은요, 어떠한 소식을 포함하고 있냐 그러면은 심판의 소식. 믿지 않는 자는 뭐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심판의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은 심판의 소식뿐만이 아니라 또 어떠한 소식을 이 아도니세덱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까? 기브온의 화친의 소식. 기브온이 화친하였습니다. 그 기브온이 화친함을 통하여 무엇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복음의 소식은 심판의 소식일 뿐만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아도니세덱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흥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이 아도니세덱이 결정한 것은 무엇이었다라고 5절 말씀에서 말씀합니까?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웠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왕들을 연합하였어요. 이것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의 남쪽의 연합군이 되어져서 기브온을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기브온과 싸우려 했냐 그러면은 4절 말씀에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에 왜 싸우려 그랬냐 그러면은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 자손과 무엇했기 때문에 화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와 같은 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기브온이 자기와 같은 소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편, 같은 소속이었는데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뭐했다? 화친했다. 복음에 대하여 아멘했어요. 복음을 믿는 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편이 아니니까 지금까지는 같은 편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같은 소속이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싸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화친하였어요. 기브온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져 버렸다.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밖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밖으로 불렀다는. 어떠한 밖으로? 세상에 속하였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성도라는 옆에 사람들. 부름을 받은 사람 맞는가요? 밖으로 불러진 사람 맞나요? 밖으로 불러진 사람이 누구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택함을 받고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세상이 뭐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소식을 믿는 기브온과 같이 복음에 화친한 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난날의 삶은 세상과 너무나도 궁짝이 맞지 않았나요? 성도는 세상과 같은 편이 아니고 성도는 세상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미워함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왜 그들을 대진하여 싸우려 했다고요? 같은 편이 아니고 같은 소속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성도라 하는데도 세상과 너무 쿵짝이 맞는 거 아니냐.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목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브온을 이 연합군이 공격했냐 그러면 사단은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브온이 은혜를 결정했어요. 그 기브온이 복음을 결정했어요. 그 기브온이 열매를 맺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방해하고 사단이 그 복음과 은혜와 열매를 빼앗으려고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복음으로 잘 서봐야지. 내가 은혜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나를 돌아다보고 우리를 돌아다볼 때에 아무 일이 없던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사단이 노략질하고 그 은혜와 그 복음과 그 열매를 빼앗기 위하여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살며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연합군을 조직하여 그 은혜와 복음과 열매를 빼앗기 위하여 기브온을 향하여 달려들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브온이 남부연합군이 공격하자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6절 말씀을 봅시다. 6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도끼를 터지게 하지 마옵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전하였다. 도끼를 더디게 하지 마옵소서. 속히 우리에게 올라오소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자신들의 위급한 사정에 대하여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죽어가면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러나 영적 전투를 할 때는요, 알리지 말라 하면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리지 말라 하면은 뭐 하는 거다? 죽는 거예요.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은 복음을 빼앗기려고 그러고, 복음의 은혜를 빼앗기려고 그러고, 복음의 열매를 빼앗기려고 그러자 당장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 요청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찮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이성을 1차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만 올라갔어요? 3,000명만 올라갔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기브온을 돕기 위하여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생각하였습니다. 몇 명만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다? 모든 군사와 용사가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요. 9절 말씀을 봅시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들었습니다. 다 올라갑니다. 돕기 위하여 올라갈 때 시험시험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라갔다? 밤새도록. 밤이 짧네요. 요즘 겨울인데 굉장히 긴데.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좀 짧은데. 아직 동지도 안 지났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밤새도록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좀 쉬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갑자기 적들을 향하여 기습작전으로 연합군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였을까요? 귀찮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좀 쉬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기습공격을 펼쳐 이김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왜? 기브온은 화친한 자. 기브온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한 자.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과 이스라엘은 복음 안에서 하나와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와 지체되었기 때문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쉬지 않는 열심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달려갔고 그들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친된 자, 사화한 자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는 광양주성교회 공동체에 하나 되게 하신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잘 요청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위급함, 여러분들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열매를 빼앗기려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두라, 더디 말라 전하십니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또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은 밤새도록 올라가며 기습작전을 펼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자 맞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나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복음의 사람이라면,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이라면 알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나의 짐을, 복음의 짐을 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짐은 내게만 있는 것이, 내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에 열매를 맺고 그 은혜와 열매를 통하여 또 다른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해야 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짐을 져라.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되고 너가 안 되고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는, 안 되니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되면 뭐하러 말을 해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지 계속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을 보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은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계속하여 공격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공격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세덱만 달라들었어요? 아니에요. 떼거리로 달라듭니다. 떼거리로 달라듭니다. 복음의 은혜, 복음의 기쁨,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는 우리 서로 우리 함께 요청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요청을 들을 때에 밤새도록 올라가는 수고, 그리고 멈추지 않는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용기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일을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나의 짐을 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짐을 질 뿐만이 아니라 더 훈련된 자로서 남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앞장선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을 봅시다. 함께 합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기브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밤새도록 올라가고 기습작전을 펼쳐서 연합군을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10장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화친한 자 된 기브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라는. 누구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도와줬죠. 하지만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화친한 자 된 기브온을 위하여 일하시고, 화친한 자 된 기브온을 위하여 누가 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기브온이 자격과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브온이 뭐 했기 때문에? 화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공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기브온이 화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다.
한번 봅시다. 어떻게 기브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왜 인도하셨다고요? 기브온을 위하여 일하시고 기브온을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어떠한 약속입니까? 내 손에 적들을 넘겨주고 너를 당할 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는 승리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약속하심, 그리고 그 인도와 약속을 통하여 개입하시고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셨냐? 11절 말씀을 봅시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쳐 죽인 사람보다 무엇으로 죽은 사람이 많아요? 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의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았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어떻게까지 개입하시고 도우셨느냐. 우박을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도우시기까지 하셨냐 그러면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 개입하심을 사모함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까지 도우셔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까지 도우신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명령을 하죠. 그러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머물고 멈췄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하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멈추게 하심으로 태양과 달을 멈추고 머무르게 하심으로 적들을 완전하게 소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태양이 지고 달이 떠버리면 날이 어두우면 적들이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이기고 진멸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나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싸우시되 철저하게 승리하시기 위하여 달도 태양도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신 거예요? 화친한 자 기브온을 위하여.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화친한 자 된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세요 라는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한 이 모습은 여호수아를 높이고 여호수아의 기도함의 그 모습을 높이기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믿음이 엄청나다. 여호수아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누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을 높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위하여 싸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화친한 자 기브온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도우심으로, 기가 막힌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신다. 철저하게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개입하시고 도우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안다면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기도하지 않겠냐? 누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수아가 기도했듯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구도 화친한 자 된 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나도 여호수아의 기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토록 일하시니,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위하여 싸우시니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호수아의 믿음을 따라, 여호수아의 능력 있는 기도를 따라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겠죠. 한번 합시다.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멈추라.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화친한 자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봅시다. 24절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왕들, 가나안 5 왕들, 남부의 왕들, 연합군의 왕들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이는데 그 쳐 죽이는 방법을 오늘 말씀합니다. 왕들의 목을 밟아버려라. 목을 밟는다는 것은 완전히 정복하고 완전히 심판하고 완전히 이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밟았어요? 목을 밟았어요. 완전히 이기게 하시고 철저하게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기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개입하시고 일하시냐 그러면은 21절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싸움도 이길 뿐만이 아니라 그 싸움의 승리, 철저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둔 후에도 평안함을 가지고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셨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과 42절 말씀입니다. 14절과 42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것은 또 누구를 위하여 싸우신 거예요? 화친한 자 된 기브온을 위하여 싸운 거예요. 그럼 화친한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므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약속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우박으로 태양과 달을 멈추심으로 철저하고 완전하게 승리하도록 아니 평안히 돌아가기까지 주님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화친한 자. 정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내용을 알고 아멘한 자 맞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평안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움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시 확인합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화친한 자 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께서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셨죠. 어떤 약속을 했어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내 머리 사단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목을 콱 밟아버린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 성취하셨어요. 그것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해요? 한 영원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심으로 사단의 모가지를 콱 밟아 이기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성취하셨어요. 복음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13장 히브리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면은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가 어떤 때냐? 완성의 때라는 거예요. 완성의 때. 완성의 때가 어떠한 때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계시록 20장 10절에 약속하셨잖아요. 마귀 사탄을 유황불못에 던져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그 전에 얼마나 놀라우시나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영적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돼요. 그 구약의 그림자의 말씀이 신약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은 그때만 되기를 더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화친한 자 되어졌습니다. 그들을 이 화친한 자의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 2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브온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수아의 10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 날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화친한 자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도우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태양 너는 기브온 위에 달아 너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0장을 통하여 개입하심과 도우심의 역사를 이와 같이 우리의 새날 가운데서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시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를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만 앞서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가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했다라는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했다라는 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분별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도의 열심과 시간과 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단지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의 원함과 나의 계획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친한 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 맞습니까? 그러면은 새날 가운데 나의 열매는 뭐예요?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과 열심과 정성이 나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의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되 끝까지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수고를 멈추지 마라 말씀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에, 너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서로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쳐주며 그 짐을 지기를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